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며 만나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준비하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을 고백하노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어 새 결심과 새로운 희망 가운데 2021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었고 주님 모시기에 오직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부족과 신실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 허물진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2021년 새해에는 지난해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힘겨웠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전보다 주님을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받들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복음을 모든 민족과 지역사회에 힘써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과 신앙으로 건강과 물질로 풍요함을 얻게 하셔서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넘치는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해로부터 유추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구역들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과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기관장들과 구역장들에게 사명 감당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올해에는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불철주야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수고하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치료제와 백신이 잘 공급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일상의 생활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송축하는 노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을 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두에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어떤 삶을 갖고 가야 할 것인가, 많은 부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한 해를 갖고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연 내가 갖고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또 어디에 달린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일정 부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배경이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시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렇습니다. 바로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무언가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열심히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농로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물레, 또 이제 전기 물레를 많이 쓰죠. 바퀴 원판, 또 회전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일하고 있는 그곳, 삶의 자리, 거기서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자, 첫 번째로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놓인 진흙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진흙이라는 것이죠. 진흙은 이제 물렁물렁해서 아직 뭔가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토기장의 손에 놓였느냐에 따라 진흙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놓였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건 이제 구약성경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작은 무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죄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 그 이전에 훨씬 더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와서 죄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망가진 인류가,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라도 어떻게 망가졌을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때때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4절에 그러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습니다. 때때로 터지는데 때때로 진흙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때로는 너무 묽거나 또 되어서 이게 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농로가 그릇 진흙을 돌리는 판이 이게 맞지 않아서 망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최고의 장이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흙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진흙을 적절한 비율로 다시 넣고 반죽해서 이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물레에 올리고 모양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품으셨던 뜻이라도 돌이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10절 마지막에도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뜻을 돌이키겠고 뜻을 돌이키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두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두 차례나 반복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본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사실을 감수하면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장 좋은 그릇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확실하신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무슨 딴 마음을 더 품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딴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생각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진흙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흙은 어찌해야 되는가? 사실 진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실력 있는 토기장이에게 선택되어서 좋은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흙과 달리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한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가운데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를 치려하노니 했지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긋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는 짓마다 매를 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있는 것을 또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렇죠.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 자포자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자포자기해서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조상적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랬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죠. 아름답게 갖고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좋은 것은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뛰어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반역하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삐져나오던 거 멈춰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우리 서현교회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인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겠다고,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하겠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교회가 불평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앞장서서
이러한 확산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원치 않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탄이 심어놓은 세상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쓰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올 한 해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이 코로나19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의 때에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비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과하오니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보급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서 방역당국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모임도 2주간 더 연장해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또 문제 잘 풀어서 보내주시면 선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3분 이상씩 서로 또 전화로 신방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표어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자입니다. 표어를 기억하시고 올해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